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류 최초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뱀이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이 참 매력적인 것은요, 유혹은 거짓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말은요, 실은 거짓과 진실이 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힘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즐기고 또 때로는 죄를 알면서도 이 즐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뱀의 말대로 정말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인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깨짐과 자신의 수치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깊은 죄책감이 그들을 도망자의 신세로 바꾸게 됐습니다. 에덴을 지키라는 사명은 이제 무색해졌고 에덴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건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담을 향한 영혼의 탄식이었습니다. 야, 너가 어디 갔냐? 창조의 그 기쁨을 다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하며 깊게 행복 가운데 거해야 되는 네가 왜 떠돌이 신세가 되었냐? 그 아담의 이 떠돌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요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아담이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벗어서 숨었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모습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공개하지 않고 계속 도망가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들, 우리의 죄악들, 문제가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죄의 저주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는요,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습니다. 죄의 저주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저주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담겨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먼저 뱀에게 내려진 저주가 이것입니다. 들짐승 가장 간교했다. 그런데 이 간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똑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 간교했다라는 말, 이중적인 말입니다. 간교한 것이요, 이 지나치게 똑똑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한 게 아니라 사단과 한 팀이 돼서 인간을 죄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배로 다닌다라는 것, 성도님들 뱀 보셨죠? 다 오늘날 이렇게 뱀을 보면 이렇게 땅을 막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배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저주받기 전엔 뱀이 다리가 있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뱀을 땅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실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이름이, 성도님들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아다마라는 이 원어에서 왔는데 이 뜻은 흙이었습니다. 여기 한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뱀이 저주를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아다마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무슨 메시지가 있냐? 이것은요, 뱀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인간을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작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단에게 순종하면 무엇이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메시지죠. 뱀이 한 번 사단을 따라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는 평생 저주를 받아 사단의 도구로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잠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의 도구가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사단에게 순종할 때 내가 즐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경고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땅 안에 누구의 전쟁이 있다? 사단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흙을 먹고 다니는 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공격이 있고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여자를 향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저주는 출산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출산은요 100%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출산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죠. 사실 자녀를 많이 낳고 그것들을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산에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 저주가 붙습니다. 출산에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전에는 출산할 때 그렇게 아픔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출산에 많은 고통을 하나님이 넣어 주십니다. 여자분들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못 드셨죠? 아이 낳을 때 뭐 안 좋다, 뭐 안 좋다. 그리고 또 뭐 좀 배가 부르니까요, 잘 때도 뭐 편하게 못 자더라고요. 누워서도 뭐 이렇게도 못 자고 참 힘듭니다.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져서 태어나기 전에 각종 검사를 합니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믿음으로 그냥 낳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무슨 질병이 있으면 또 준비하고 있다가 또 수술을 해야 된대요. 낳을 때 바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이, 검사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네. 정말로 어려운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서 키우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새는 할머니가 돼서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다 던져주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여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젊었을 때 가졌던 많은 계획들, 또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또 내려놓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경력 단절이 이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 출산이 축복만 있었는데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와 고통이 이 출산 안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남자와의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는데 여자는 남편을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남자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남편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 하는데 불행하게도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여성분들 참 많으신데요, 어떠십니까? 남편분들이 마음을 잘 아시나요? 네. 1부 때는요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이 안다고 얘기를 해서 자매들이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말을 끊는 것을 봤습니다. 청년부를 할 때 예전에 교회에서 신혼부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에게 말을 꼭 해줘야 된다. 남편이 미리 알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남자는 하나도 모른다. 심지어 네가 말을 해줘도 모른다. 금세 잊어버려서 한 번만 하고 다음엔 또 얘기해줘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말을 합니다.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는 마음을 알고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악과도요, 여자가 나누고 싶어요, 그것조차. 근데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으면 여자한테 안 줬을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처럼 같아지고 여자는 안 줬을 것 같아. 근데 하와는요, 여자는 그것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근데 남자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남자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다스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은 그 죄를 졌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누구 때문에 죄 졌다? 저 여자 때문에. 오늘 말로 하자면 저 여편네 때문에 죄 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졌다.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죄가 크냐? 누가 더 잘못했냐? 남자는요 좀 그래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누가 더 죄가 크고 누가 다스리냐? 누가 너 위에 있냐? 그게 남자의 관심사입니다. 여자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다스리냐, 이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같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이 많은 것이죠. 이 말씀을 배우면서 가정 안에 회복돼야 될 영역이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서로 알아갈 때 이 가정 안에 기쁨과 화평이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합니다. 여자가 손해다. 그런데 아직 이르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저주도 남아 있습니다. 보면 17절부터 19절 남자를 향한 저주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범죄로 인해서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땅은요 풍성함이 드러나는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걸 걸러내야지 땅이 먹을 만한 것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담은요 이전에도 일했습니다. 오늘은 아담이 무슨 일 했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었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을 지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아담이 이전에 했던 일은요 창조적인 일이었어요. 지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해야 됐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됐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일해야 됐습니다. 성도님들,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렵죠.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장이나 농사나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 힘든 일이죠. 사실 재미없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날은 여자가 더 불행하다. 왜냐하면 여자는 맞벌이한다. 여자도 일하니까요 더 불행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기에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다 대부분 일을 하셨던 적이 있고 지금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다. 여성에게 있다.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 네, 물론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시대에 서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여자, 남자에게 다르게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삶의 방향입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일 없는 사람은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취업에 성공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다가 일을 곧장 시작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가고 또 어떤 상담도 받고 그러나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땅이 쓴뿌리를 내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일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만 그 쓴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 우리는 그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청년 사역할 때 만납니다. 목사님, 제 꿈은 빨리 돈 모아서 은퇴하고 세계 여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쉽게도 빨리 안 모아지고 설사 모아서 은퇴를 할 때 되면 몸이 세계 여행을 할 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나 내 평생 수고해야지. 내 평생 수고해야지. 일은 평생 수고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며 사는 것이 특별히 남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에 가니까요 돌아가신 남편이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정말로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평생 일만 하다 가네요.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부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수고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최초의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최초의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에는요 저주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들 조금 결론을 내리자면 이 일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붙어 있죠. 사실 축복입니다. 물론 일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고 죄가 묻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이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 직장에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주가 가득해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 신은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뱀에게 저주를 주실 때 그 구절을 제가 빼고 안 읽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저주로 가득했던 이 말씀 가운데 신은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하나의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떠올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족보에는요 여자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당시 인권이 많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대부분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요셉의 씨로 오십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 오십니까? 마리아를 통해 오시죠. 여자의 몸을 통해 오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디를 연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당하실 때 사단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꺾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든 인생, 아담으로 시작한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거죠. 창세기는요, 그리고 성경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놀랍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이 저주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오늘 이 소망을 아담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저주 쭉 듣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들은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실은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여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와라고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전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아담이 남성형이었다면 여자는요 그 여성형으로 그냥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범죄 후에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지어요? 낮은 사람이 지어요? 높은 사람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도 좀 불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성도님들, 하와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한 단어로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남자 아담아, 너는 일하다 죽을 거야.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의 저주 앞에 아담은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죄가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듣고 나는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을 뭐로 바꿔요? 하와, 생명으로 바꿉니다. 형제님들, 여기에 아담 안에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을 거예요. 내 육체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깨질 것을 아담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을 아담이 어렴풋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 하와에게 그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후손이 나올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여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그 믿음을 보시며 오늘 무엇을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전에 그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 옷은요, 바람이 금세 불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지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옷, 학력의 옷, 외모의 옷, 좋은 직장의 옷, 자녀들의 옷, 재산의 옷,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지는 옷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음을 아시고 오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도님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더 좋습니까? 가죽옷이 더 좋습니까? 인류 최초의 가죽옷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을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죽옷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 가죽옷을 입혔다 이 말은요, 그 가죽을 제공한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실은 생명이 필요하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주시며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류 최초의 희생 제사의 원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옷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 복음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종종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복음을 가리켜서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고 24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성도님들, 새 사람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입은 것입니다. 그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오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성도님들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복음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시무시한 죄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향한 소망의 말씀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뱀은요 다시 기회를 못 얻어요.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며 하와,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나무 잎사귀를 가리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 깨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덧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 안에 진실하게 인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